나이는요, 세월이 가면 주어집니다. 세월이 가면 주어져요. 오늘 나를 픽업해오는 전사님한테 내가 나이가 몇이요? 만으로 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을 때다. 나는 내가요, 30대 친구들을 보면서 좋을 때다라고 할 줄 몰랐어, 나요. 어느덧 내가 60고개를 넘어, 야, 31입니다. 34입니다. 하면 참 좋을 때다. 세월이 감으로 내게 이 나이가 주어졌고, 더 가면 7학년이 주어지겠죠. 더 가면 8학년이 주어지겠죠. 더 가면 9학년이 더해지겠죠. 더 가면 10학년이 주어지겠죠. 표정 보니 목사님 뭐 오래도 살고 싶은가 보다.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진짜 없어요. 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조금 미련도 없어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소박한 꿈이 있다면 하나님 나 이 땅에 더도 말고 모세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12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눈이 희어지지 않았더라. 눈이 희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에게 가장 노안이 빨리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다. 왜 잘 안 보이냐? 바늘귀에 실을 껴야 되는데 못 껴서 누구를 불러 껴달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이 뭐 어떠하든지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는 것도 내가 결정을 하지 못했듯이 가는 것도 내가 결정을 못해요. 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는 날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은 장래의 일은 다 비밀에 가려놨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월인 시간이 가면 주어지는 나이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은 세월이 가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힘쓰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쓰고 했어야 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을 받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시간만 보낸 거 아니에요.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요한의 마가다른 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 저녁 기도에 힘쓴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3, 4일, 5일, 6일 열째 되는 날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주가 그리스도임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성령 충만은 시간을 보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며 애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 이 밤에도 찬양과 기도에 힘쓰므로 하늘에 신령한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 한 아브라함이 소개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세우셨는가? 모리아산의 아들 100세의 약속으로 씨로 받은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 하니, 제물로 바치라 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를 데리고 올라가 단을 쌓고 번제의 제물은 죽여야 되니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하며 수양 준비해 놓으셨다가 대신 제물로 드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된다 할 때에 좀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만 있고 삶만 있었다면 언제나 그 아브라함의 앞에 정말 숙연해지고 나는 비교도 못할 위대한 존재로서 인정하며 그 앞에 주눅 들고 살겠는데, 세상에 아브라함 앞에도 나가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고개 쳐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 그게 뭐냐? 세상에 지 목숨, 혹시나 자기 목숨 바로 왕이 빼앗아갈까봐 두려운 나머지 아내가 너무 예뻤는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멜렉과 바울 왕에게, 애굽 왕에게 줘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야. 이야, 세상에. 아니, 자기 생각에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 아내를 뺏으려고 저 왕이 나를 혹시나 해 죽이지 않을까? 남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데 혼자 잘못된 왕의 생각에 날개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 누입니다. 사라에게 가서 누가 묻거들랑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을 해. 알았어요? 그랬더니 놀랍죠. 사라도 네, 그럼 부부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나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집에 있는 밀양박을 다른 남자에게 누이라고 해서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지금까지 살면서 내 남편이 나를 다른 남자의 품에 누이라고 해서 준 적이 있다 란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뭐요? 결혼 잘한지 아세요? 예?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니 기록되지 아니한 것까지 혹시나 더 들어가 본다면 3번, 4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모리아산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누이라고 줘버리는 게 아브라함. 이게 얼마나, 이야, 남자 망신 다 시키고 남자로서 이게 할 짓입니까? 사나이로서 이게요, 예? 보일 모습입니까? 이건 파렴치한 인간이죠. 이건 수준 이하의 인간이지.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내를 단 남자에게 누이라고 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흠잡을 데가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털어보니
먼지가 보통 먼지가 아니에요. 예? 이 먼지는 인류 역사의 인생들 앞에 내놓을 때 제일 더럽고 추접한, 예?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도리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먼지요, 먼지.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서 선택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복의군으로, 복의군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운 당신의 백성이기에 아브라함을 붙들고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주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서, 그죠? 흠잡을 데가 없어서 온전해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넘어진 적도 있고 흠도 있고 털어니 너무 큰 먼지도 있고, 그럼에도 그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만들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왜 하나님은 아브람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세울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그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요. 자, 아브라함이란 이름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 절 시작요. 다시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떠함을 보시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 많고 허물도 크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짓을 두 번씩이나 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또 사라를 구해 주시고 또 인도하고 다듬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성경 보니까 그 마음이 쭉 앞에 어떠함을 보시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됨.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주 앞에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그 마음에 충성이 결여된 군인은요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는 인간이 돼요. 회사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세계 제1의 기술을 개발해놨는데 인간의 양심을 도리를 버리고 그 직장에 대한 직원으로서의 충성된 마음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직장인은 그 기술을 중국에다가 팔아먹더라고. 배움도 중요하고 가짐도 중요할 수 있고 경험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충성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충성됨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찬양단과 찬양단 리더로 우리 장로님이 기타를 잘 치시네. 장로님 한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되셨어요? 한 30년? 예, 저는 기타 한 40년 정도 됐어요. 40년. 그래서 기타 뭐 딱 하면 그냥 저 악기를 못 다루는 악기가 없습니다. 샌디 딱 앉으면 그냥 다. 피아노 쫙. 드럼 탁. 예, 다. 모든 악기를 제가 다 선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소리는 지 맘대로 난다는 거야. 소리는. 치긴 치는데, 잘 치는데 소리가 문제야, 소리가.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특송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 송파구 안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실까요? 아니면 장로님보다도 더 잘 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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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어요? 아까 뭐 누가 있다며. 있어요? 없어요? 주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집안 식구라고. 또 그냥 챙기기는 그냥 아주.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특송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데, 이 젊은 집사님 중심의 중찬단보다도 찬양을 더 잘하는 중창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송파구 안에 없다고 쳐요. 그러면 송파구를 지나 동대문까지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성질을 내요. 그 상당히 까칠하네.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어느 교회냐? 우리 주품의 교회에 있다니까. 장로님보다 찬양 잘하고 기타 더 잘 치는 분 뭐 있겠어야. 전공하고 유학 갔다 오고 그잖아요. 발성 연습도 그냥 성악가로서 막 배워가지고 왜요? 뭐 있을 수 있겠지. 예.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 장로님하고 찬양단이 또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 찬양으로서 반주로서 오늘 신디 또 우리 정말 잘 치네. 잘 쳐. 할렐루야. 네? 살려서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찬양하고 한 이거 실력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나 중창단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충성됨이 있기 때문이에요. 충성이 없어 봐요. 이태리 유학을 갔다 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한 곡을 못 드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라도 주 앞에 그 마음에 충성됨이 없으면 한 곡의 연주로 득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요. 혹시나 모르지 뭐 이렇게 페이나 주고 한번 해보라고 돈 줄 테니 그러면 할 수 있지는 모르죠. 근데 그 찬양과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충성됨이 있느냐 없느냐. 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훗날에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너 교회 얼마나 다녔냐? 그리고 교회 다닐 때 직분이 뭐냐?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 세 가지의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온 후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종들의 평가를 해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와, 배를 남겼구나. 배나 남겼어, 배나. 어휴, 배나 남겼네. 어떻게 이렇게 배를 남겼어. 잘했다, 야, 배 남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요. 1달란트 줬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배도 못 남기기. 너는 쟤들 배 남길 때 뭐 했어? 응? 배도 못 남기고 말이야. 이 말이 줬더니 배도 못 남기고 이거 이렇게 안 했어요. 먼저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10달란트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너보다 더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빼앗기는 인생 되지 말고 있는 중에 더 있게 되는 인생 됩시다. 할렐루야. 신기하죠? 은혜도요, 받아본 사람이 받아.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은혜 받아본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 또 은혜 받으려고 와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예. 아무리. 그래서 부흥회합니다. 이번 부흥회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받아 패역한 시대 속에 오염되지 말고 주님 앞에 청결한 신부와 같이 세마포에 단정한 옷을 입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집회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무리 강대상에서요 입이 아프도록 떨도록 얘기를 해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성도들 많아. 우리 교도. 예? 코빼기도 안 비쳐요. 여자적인 사명을 띠고 은혜 받기 않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예? 그냥 은혜 받으면 큰일 난 줄 알지. 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의 성령 충만히 받아 우리네 마음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충성하는 자에게 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뭔 일을 시킬 때 마음이 놓이고 이걸로 누구한테 좀 하라고 할까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언제나 그 마음의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직분은 누구에게 내세울 일이 아니라, 직분을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라고. 충성하라고.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고,
그 가운데 사라를 또 구원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또 검은 뱀물도 더불어 하나님이 주고 이런 실수의 연속의 삶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래도 부족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참으로 버거운 나의 인생길 때도 있어요. 그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버거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는 고난은 굴이 아니에요. 굴이 아니고 뭐냐? 터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대 때 있고요, 역경의 시련의 환란이 부르닥칠 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굴이 아니고 터널임을 기억하십시오. 굴은 가면 갈수록 컴컴해져요. 가면 갈수록 컴컴해지고 컴컴해지다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터널은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컴컴해져요. 가면 갈수록 컴컴해져요. 그런데 딱 어느 때 시점이 되면 그 터널 속에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이면서 다가갈수록 그 불빛이 더 밝아져 커지는 거야. 그리고는 그 찬란히 비춰지는 터널 바깥에 아름다운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야. 성도에게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터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은혜라는 아침빛에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 모두 마음에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네 마음에 주를 향한 충성됨 있는 걸 제일로 꼴보기 싫어해요. 제일로 싫어해요. 제일 미워해요. 사탄 마귀는 그냥 우리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걸 제일 꼴보기 싫어해요. 제일 미워해. 제일 싫어해. 반대로 그냥 세상 욕망, 욕심, 탐심이 있는 마음은 제일 좋아해. 응? 여러분, 뭐요? 다 인생사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예요. 예. 죽으려는데 지금 날아가잖아. 그 뭐요? 아직 쟤는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좀 있어 보세요. 반드시 죽습니다. 쟤도. 예? 자, 이 파리가 왔다 갔다 한 것도요, 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한 사람이 졸았어. 근데 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파리다. 잠이 깼어. 그 지 사명 감당한 거지.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사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설교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지금. 까먹은 거. 내가 뭐 하다 그랬죠? 나 같이 생각이 없으니까 그건 감사한 거지. 응? 예? 예? 아, 터널. 아, 이거 터널 때문에 문제네. 그잖아요. 터널. 사탄은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충성됨으로 채워지기를 원치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탄 마귀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예?
저 북한 저것들이 우리 선수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예.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를 향해 충성됨으로 채워지는 걸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충성된 마음을 팍 흔들어야 돼. 사람을 통해 흔들고 환경을 통해 흔들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갑자기 막 흔들고 막 흔들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뭐 꼭 살아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확 불어넣으면서 이 마음에 욕심 탐심으로 가득 차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예모야 뭐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태어날 때 태어나 보니 남들이 예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예쁘다.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지기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병원 한 3번만 갔다 와요. 몰라보는 거예요. 예?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는데 이 남자애가 보니까 이상하게 이 딸이 자기도 안 닮고 지 와이프도 안 닮았어.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부인이 한 대번 수술해가지고 미스코리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를. 옛날 사진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래서 속았다. 결혼을 속았다라고 해서요 이혼 신청을 했어요. 송파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 응? 내 말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뭐 볼 수 있든지 그건 뭐 자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힘들어, 피곤해, 스트레스 쌓여요. 너무 사람에게 예민하지 마세요. 응?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일과 삶에 너무 관심이 많고 관여와 참견이 많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아. 왜? 당신이 만든 작품인데 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당신이 만든 작품인데. 네?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코미디언 키 쪼매가지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생겨도 너무 자유롭게 생긴 애 있잖아. 오징어인지 이름이 참 있어. 응? 아주 그냥 진짜 동서남북 지 맘대로 막 생겼어. 그냥 막 태어나오고. 근데 보세요. 그 딸 둘이요. 큰 딸은 과학고등학교, 그래서 걔가 워낙 머리가 공부 잘해가지고 조기 졸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딸은요, 세상에 영재의 영재 또. 세상이 얼마나 공평해요? 그잖아요. 완전히 생기다만 지 맘대로 생긴 얼굴 가지고 살았기는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요, 자식은요, 영재야, 영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에? 여기는 뭔 얘기를 하는데 방언으로 얘기해가지고. 야,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사십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뭘 근데. 어느 날 우리 천정승 또 이름 얘기했네. 참. 못 들었죠? 천정승 권사님이라고.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요. 권사님. 갑자기 교회 예배 드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죄송해요! 하는 거. 그거 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왜? 뒤집어 갔대.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는 참았어요.
그 다음 주에 홍 간사님이라고 선글라스 끼고 왔네. 내가 거기까지는 참았어요. 응? 목사는 참아야 되니까. 참으리라 참으리라. 목회는 참는 것이다. 그 다음 주에 그냥 아무도 괜찮더라고. 그 다음 주에 아주 선글라스 밴들이 3명이나 또 늘었네. 이게 분위기를 타가지고 우리 총권사님이 여기를 쳐진다고 뒤집어 갔더니 홍권사님 뒤집어 갔어. 김권사님 뒤집어 땄어. 아주 난리가 난 거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더라고. 앞으로 선글라스 끼고 눈 뒤집어 까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와요. 내가 다시 내려줄 테니까. 응? 아니 뭐 그게 나쁘다 뭐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분위기가요. 그래서 내가 이 분위기 중요하구나.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 육적 분위기인데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막 뭐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선글라스 맨이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주를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갖고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뭐냐? 주인의 평가의 기준이 배 남기고는 차후의 문제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사람은요 착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착해야 돼요. 사람은 착해야 돼.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식이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날 때요 기도해야 돼요. 처음은 믿음이 있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는 뭐냐 착해야 돼. 이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요 집안이 풍지박순데도 막 얼마나 이 젊은 처자가 와 아주요 어른도 없이 그러니까 이 아들 남자애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살아. 한 해 못 사네 하다가 결국은 뭐 나중에는 부모와의 관계도 그런데요 세상에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여자 하나 잘 들어오니까 박집사라고 잘 들어오니까 세상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거의 원수 관계야. 아버지가 군 장교 출신이라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군대식으로 키웠어. 기자! 혈어! 어쩌죠! 지금부터 5분 안에 양치하고 세수하고 기자! 5분 늦으면 엎드려 버쳐! 그리고 때리고. 왜 자식들이요 이 안에 응어리가 너무 많은 거야. 두고 버리라. 시간의 세월이 가면 내가 오늘도 장성하여 성인이 된 후에 두고 버리라. 커버리니까 되나요? 안 돼. 그런데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오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서 살면서 세상에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 관계를 싹 풀어서 얼마나 착한지 몰라. 시아버지 성격이요 진짜 더러워. 보통 더러운 게 아니야.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얘기해 줄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며느리 혼자 집에 두고 자기 부인 아들 셋만 데리고 나가서 밥 먹고 왔대. 그래도 살아? 이걸? 이야.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와.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걸 넘겨줘.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서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숨겨놨던 금패물 다 주고 가고 돈 주고 갔더래. 그거 주고 가면 뭐하겠냐. 지난 세월에 가슴앓이도 많아. 그런데도 야 착한 거야. 응? 사이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목회요 힘들고 어려움 와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진짜 앞뒤 가우깡 착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녹아나고 무엇이든지 소화시키고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동안 충성된 사람이 되긴 되는데 그 앞에 따라합시다. 착하고 아멘. 자, 착하다는 말의 뜻이요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착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너희는 착하다는 말은 자기 생각 판단 모든 거를 따라합시다. 주인에게 맞추고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하는 거 이게 착한 거야. 아멘. 이걸 착하다라고 한 말의 뜻이라는 거야. 응? 여러분 충성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버림받는다는 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점탐했던 12점탐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보고 왔어요. 보세요. 12명이 똑같이 충성하고 똑같이 수고했어요. 똑같은 헌신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충성하고 헌신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따라합시다. 받고 누리고 나누고 할렐루야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건강에 이렇게 부흥하여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거 많은 수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금에 만족하지 말고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 모든 당회원들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하는 우리 서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땐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장로님들 다 뭐 권사님들 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마음밭이 다 선하고 착하신 것 같아. 네, 2명이 아멘을 안 했습니다. 2명이. 여러분 착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들은 주인이 나한테 왜 5달란트 줬을까? 왜 나한테 2달란트 줬을까? 응? 2달란트 입장에서는 받은 자는 입장에서는 기분 좀 언짢은 거예요. 왜? 쟤는 5을 줬는데 나는 왜 2만 주지? 사람 무시하는 거야? 사람 뭐 없인 여기는 거야? 이렇게 사람 차별대우하면 되고서 주인이 돼가지고? 똑같이 5 주든지 똑같이 2 줘야지. 누구는 5 주고 누구는 2 줘? 얼마든지 2를 받고도 시험 들 수 있고 섭섭한 마귀에게 빠질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한순간에 섭섭 마귀에게 빠지잖아. 어? 그런데 이 둘은요, 2달란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4달란트 직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동역하는 협력의 우리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줬을까? 주인이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살라, 장사라고 그랬지. 맞아. 주인이 원하는 건 충성하는 거야. 주인이 원하는 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장사하는 거야. 그래, 주인이 내게 맡긴 거, 주인의 의도와 뜻이 이거니 내 의도와 뜻을 거기에 맞춰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니까 배가 된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충성입니다. 배를 있게 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인간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네? 인간의 목이 있고 사람의 목이 있어요. 그죠? 사람의 목은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응답을 잊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목이에요. 우리가 나의 목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인 응답을 주십니다. 내 목인 내가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인 칭찬과 더불어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주의 걸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을 해요. 뭐냐? 심는 건 나의 목이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목만 하면 돼요. 내 목. 그게 뭐냐? 충성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의도, 뜻을 잘 분별하여, 그죠? 충성함으로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다. 자, 이제 하나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상계동에 그리스도 교단의 상계 그리스도 교회라고 제가 오래전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도 호용무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를 의정부로 이제 이전하고 거기는 팔고 이전했어요. 김상영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둘도 없이 지낸 관계가 되었어요. 그 후로 집회를 갔는데 3일째 되는 날인가 점심을 집사님이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분 이제 집에 가시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지금 저분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 이름이 반석이에요. 반석. 이름이 반석이니까 여기가 반석이야. 어? 머리가 반석이야. 아주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놈 자식은 이름을 반석으로 줬더니 여기가 반석이라고 하죠. 응? 그러더라고. 이 아들이 그 집사님하고 애들을 데리고 상계동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폭포가 이렇게 있대요. 산 안쪽에. 그 계곡에 놀러를 간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거기 가서 놀다가 애가 하나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그 집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교인 애들, 어린 애들 데리고 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 걔 잘못은 아니지만 도리적인 책임 뭐 있듯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 어떤 거리 하나 잡아서 대신 거기에 엄풀이하고 한풀이하고 막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에 이 응어진 걸 풀려고 하는 심리적인 게 있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이야.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 듣고 있더니
그 집사님이 찾아왔더래요. 그 형되는 분한거가 찾아왔어. 목사님, 교회는 알리지 마시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 알리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형이 되신 분이 와서, 그리고는 그냥 가고 광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겠죠. 그리고는 이제 주일이 돌아오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할 생각으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려고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박 집사님이 일찍이 좀 뵙고자 한다고 찾아왔더래요. 얼른 왔구나. 그래, 그러겠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며 무슨 말을 하겠나. 그래가지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왔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네, 혹시나 교회를 사임하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더래요. 그러더니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광고하고 내가 정리하겠다고.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만약에 여기서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면 저도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의 죽음을 나는 헛되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음으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 이 좁은 지역에 소문이 금방 퍼질 겁니다. 안 그래도 웬만한 사람, 알만한 사람 아는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우리 아이 죽어서 목사님이 교회를 나갔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누가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은 절대로 여기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근데 집사님이 너무 완고하고 자기도 떠나겠다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그래. 진짜 그럴 만한 사람이. 그래서 마음을 줬고 목회를 해서 그때까지 하는데 부부가 앞에 앉아서 아무 일 없이 예배 드리지만 한없이 울더래요. 그러겠지요. 그 아들 하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원래 자기가 맡았던 일들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더래. 그걸 본 목사님은 가슴이 맺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여집사님이 몸에 힘이 없고 메시껍고 뭐 한다고 그러더니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들이 죽었던 날 똑같은 달에 똑같은 요일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집사님은 장로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목회 속에서 최고의 협력자로 하나님을, 교회를, 목회자를 도우며 충성함으로 주신 아들이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 장로님의 삶의 풍요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여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이해와 납득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충성은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무시와 천대와 업신여긴 맘과 인간의 모욕을 당하고 침뱉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모두 다 물피를 쏟을 때까지 그분의 충성은 변함이 없으셨답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무슨 일이 있든 변함없이 주 앞에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